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 어제 이제, 오전에도 복음반 하고, 저희들이 오후에도 복음반 했는데,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이 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해서, 참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 한 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치님 들으시면 돼요. 네, 창세기 네, 예.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들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 여러 흔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방에 쥐 소리가 나고 또 쥐똥이 있으면은 쥐가 들어왔네. 내가 비록 쥐를 보진 못했지만 쥐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쥐똥이라는 흔적을 통해서 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비록 영이셔서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내 여 있네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흔적을. 봐, 너희들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지만 저 새 누가 만들었냐? 미국에 뭐 새 만드는 공장 있어? 없잖아. 야, 밭에 있는 밖에 있는 꽃 너무 예쁘고 나비 너무 예쁘잖아. 저 나비와 꽃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그분 외에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저 꽃, 또 저 나비 지금 존재하는데 누가 만들었겠냐? 뭐 삼성에서 나비 만드냐? 안 만들잖아. 그래, 내가 이 무딘 인생들아, 이 무딘 인생들아, 쥐똥을 보고도 쥐가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는 인생들아, 무지한 인생들아, 이 내가 있다는 흔적들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잖아. 그런데 한평생도 그 흔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십억 명이에요, 지금까지. 박사들도, 교수들도, 의사들도. 그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어제 이제 또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이제, 성경이 예언의 책인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예언은 뭐였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기에서 이제, 그 후라는 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 후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간다 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동물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 했는데 동물처럼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소멸된다 하거든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말처럼 소멸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솔직히 소멸돼가지고 그냥 무의식으로 지옥 가서 심판 안 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친척들, 돌아가신 가족들 적어도 지옥은 안 가잖아. 차라리 소멸되면은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 심판이 있으리니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심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어제 그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거지못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놀러 갔을 때에 사슴 잡으러 갔을 때에 하와 혼자 있는데 그 뱀이가 와가지고 맞죠? 꼬시는 바람에 꼬드기는 바람에 하와가 홀랑 넘어갔네. 맞죠? 홀랑 넘어가가지고 같이 먹어버린 거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죄의 잠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죄의 잠식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자, 창세기 6장 5절에, 창세기 바로 뒤에 있죠.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뭐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우리라는 사람을 봤을 때, 자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맞죠? 뭐라고요? 자,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 쓰바. 맞죠? 아이고, 습관적으로 중국어가 나오네.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라고요? 모든 계획이라고 했죠. 맞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자, 예레미야 한 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 네. 그래요. 창세기 방금 6장 5절은 찾으셨죠? 자, 제가 예레미야 먼저 가면 찾아야 되겠다. 제가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찾아가지고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9절 하면은 1076페이지. 1076페이지. 제 성경은 1076페이지 17장 9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이제 누구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1076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자, 모든 계획이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일어났어요. 아, 배가 고프네. 밥 먹어야지. 오늘 뭐 먹을까? 계란 후라이 먹어야지. 야, 내 아내 너무 예쁘다. 한번 안아줘야지.
딸, 지금 출근해? 아빠 안아줄게. 뽀뽀 한번 해줘야지. 이제 회사에 가는데 청소부 아줌마가 일하고 있어요. 내가 쓰레기가 날라다니네? 내가 주워줘야지. 저 청소부 아줌마 저거 무거운 거 들고 가네? 내가 들어줘야지. 회사에 갔는데, 부장님 계시네? 부장님 참 좋은 분이야. 인사해야지. 모든 계획이 방금 제가 나열한 그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봤을 때 좋은 거죠? 도와줘야지. 뽀뽀해줘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맞죠? 내가 좀 물건 들어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선의 악이에요.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 곧 선한 계획이나 악한 계획이나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 100%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눈 있으면 눈 똑바로 뜨고 보이소. 내가 언제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지, 때려야지, 시게 해야지, 질투해야지, 꼬집어야지.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물건 들고 가는 거 도와준다 했는데, 그것도 물건 들어가면 무거울까봐 내가 들어준다 했는데, 맞죠? 내 안에 너무 예뻐서 안아준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항상 악할 뿐이라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좀 심하시네, 당신.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계획,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계획, 내가 물건 들어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쓰레기 주워줘야지, 그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시는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하고 마음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그렇네. 맞죠?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야, 가만히 들어봐. 네가 봤을 때에 네 속에서 올라오는 게 선한 생각도 있는 것 같지? 근데 내가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100% 악하다고 했잖아. 너 이해 잘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저 이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강압이고 세뇌고.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항상 악할 뿐이라고만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내 속에 선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왜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까? 말해 보이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이미 죄가 너를 점령을 했어. 네 속에 죄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그때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어땠다고요? 부패한 거야. 네가 말하는 그 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 나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야. 이 너희들은 행위를 보고 선과 악을 나누지만, 맞죠? 행위를 보고 선과 악을 나누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너희들의 마음은 뭐라고요? 만물보다, 쓰레기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쓰레기보다도,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보다도, 파리보다도, 모기보다도, 바퀴벌레보다도 뭐라고요? 내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심히 쓰레기보다 시체 썩는 냄새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거라. 뭐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저 인정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왜요? 이미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희들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죄가 있는 너희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심히 부패한 거야. 이게 너희들의 마음이야. 맞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요. 100% 선하기도 힘들어요. 맞죠? 그런데 사람이요. 100% 악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감옥에 간 사람도요. 지가 그래도 1%는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1%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 왜요?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요 내 행위를 보고 내가 이거는 선한 거고 괜찮은 거고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요 밖에 보면은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들 얌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선이 좀 많은 거예요. 맞죠? 근데 진짜 막 좀 노다진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마음을 보시고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거짓돼. 내가 네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못 느끼지만 네 마음에 오염돼 있잖아.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요 어린애들은요 학교에서 뭐 거짓말 해라, 도둑질 해라, 시기해라 안 가르쳐도 저절로 네다섯 살 되면은 동생 나가지고 엄마가 동생 더 좋아하면 시기해요, 안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가르쳤어요? 애한테 야 시기해, 야 시기라는 건 뭐냐면 하면서 5살짜리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가르쳤어요. 시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질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시기해요, 질투해요? 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며?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보고. 우리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 행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저는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내 속에서는 1%도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가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제가 남을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선하게 산 거를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비춰지면은 우리는 그냥 한마디밖에 못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밖에 못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말 못해요.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걸 안다면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 섬기는 거 받겠습니까? 주님이 못 받아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받겠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네 마음의 죄를 씻어야 돼. 먼저 네가 선하게 살고 싶어? 예,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고 싶으면 그 문제 안 돼. 그렇지만 우선 네 마음의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도 의미 없어. 인정 안 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맞죠?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서 쏙 하고 나왔어요. 이제 쏙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뭐로 드렸죠? 맞아요. 가인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가인이 뭐라고요? 땅의 소산으로. 맞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땅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산으로, 맞죠? 땅은 흙이기 때문에 흙이고 또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죠. 우리 육체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막 되는 대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거절을 했는데 가인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합니까 안 합니까? 안색이 변해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분해하고 네가 안식이 변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가 이재명 앞에서 안색이 변합니까? 대통령 앞에서 감히 안색이 변해가지고 대통령이 이 음식 별로 맛없냐니까 울그락불그락 합니까? 누가 울그락불그락 해요? 맛있는 음식 자기랑 따라 진짜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노력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맞죠? 진짜 밤샘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갖고 대통령 온다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줬는데 이재명이가 뭐 막 보디 말지 하지 마. 성의 없이 에이 맛없네 누가 만들었노?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진짜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맞죠? 야 그러면 그렇지만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라.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진짜 이 가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온 마음으로 다 쏟아서 정성을 다 쏟아서 줬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맞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선을 받으실 줄 알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죠?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안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가인이 성의가 없어서 그래. 가인이 온 마음으로 안 해서 그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온 마음으로 안 하고 대충 줬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은 별거 있나 뭐 그냥 집에 남은 좀 음식 시끄레게 해가지고 좀 드리지 뭐 먹으려면 먹고 받으려면 받고 받지 말라면 받지 말고. 근데 안 받았으면 아이고 말아라. 그치? 안색이 변하진 않나 말입니다. 근데 안색이 변할 정도고 분할 정도면은 진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신을 다 들여서 준비해 드렸는데 그걸 거절당한 거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목소리 열 받는 거라 이게. 맞죠? 그래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 동생까지 때려 죽이는 거라. 얼마나 분하면은 밖에 나가서 지 동생까지 때리죠. 이거는요 엄청난 가인의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엄청난 선인 거라. 하나님 왜 안 받으셨냐면 가인이 드린 거는 뭐였냐면 땅의 소산으로. 문제는 그거였어요. 근본이 어디였어요? 땅의 소산. 곧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 육체는 어디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는 맛있는 사과, 바나나, 땅의 소산이니까 뭐 과일, 밀, 보리, 맞죠? 아이고 밥 맛있대. 밥이 찰기가 쫘르르르 흘러가지고,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선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땅의 소산이잖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에서 올라온 거잖아. 나는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에 자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가시덤불과 뭐를요? 엉겅퀴를 낼 것이요. 맞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은 땅을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 뭐라고요? 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고 땅에서 나오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가인이 봤을 때는 아닌데 사과가 있고 그 포도가 있고 복숭아가 있고 보리가 있고 쌀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는 사과, 복숭아, 딸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아줌마 내가 도와줘야지, 물건 들어줘야지. 내가 볼 때는 사과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엉겅퀴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 네 육신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죄로 말미암아. 맞죠?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네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선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덤불이라고 너는 인정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래도 이거 선인데,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건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건 딸기인데, 하나님은 가시덤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엉겅퀴야. 맞죠?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이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 했겠지. 맞죠? 니 잠깐 내려와봐라. 열받아가지고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니 잠깐 내려와봐라. 지금 보좌에 앉아가지고 천사들한테 안마 받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게 없는가 봐. 니 잠깐 내려와봐라. 맞죠? 그래가지고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동생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모르고 선에 취해서 사는 사람, 인간의 의에 취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선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야. 너희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는 더럽고 추한 거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라. 열받아 본 거라. 그래갖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본 거라. 마치 가인처럼. 맞죠? 열받아가지고 아벨 때를 죽인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못 받으셨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저주받은 육체였고 나오는 것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가 거울을 하나 줄게. 우리가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잖아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거울이 있으면 정말 내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일까? 그 거울을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나?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울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맞죠?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시내산에 한 40며칠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물었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부터 말씀이 참 재미있어질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
자, 출애굽기 19장 8절. 자, 109페이지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8절.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라고요? 행하리이다. 율법 주봐. 내 지켜볼게. 또, 자, 보세요. 24장 3절. 자, 24장 3절.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이제 모든 율법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라고 했어요? 준행하리이다. 백성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 주보서 없어서 못 지키지 뭐. 한번 주보서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사단에게 속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라 해봐야 10계명이고 맞죠? 10계명에 원래는 율법이 이제 총 613가지죠. 613가지나 돼요. 생활규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가 율법을 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가 율법이 적혀 있어요. 20장에서 31장까지 얼마나 많아요. 한 장 읽기도 하루에 한 장 읽기도 피곤한데 맞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40일이란 말입니다. 40일이 짧습니까? 3박 4일 수양회도 긴데 3박 4일 수양회도 긴데 이 40일이 짧은 시간이라 긴 시간이에요. 이거 한 달이 좀 넘어. 그런데 아니 율법이 뭐라고? 율법 두 돌판 새기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 막 쭉 팠나? 뭐 정 가지고 팠어? 손가락으로 직접 적어줬다 했거든. 하나님이 그냥 율법 그냥 그거 두 돌판에 손가락으로 적어준 거 10분이면 끝나요. 맞죠? 그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듣는 거 율법 그 뭡니까? 가죽에다가 적으면 끝나.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 그러면 다 애우고 왔겠습니까? 613가지를. 나도 못 내워. 40일 시간 정도 내 못 내워. 자신 없어요. 613가지 못 해요. 그러면 뭐 양장피 같은 거 가져가서 적어 안 왔겠습니까? 근데 40일이 걸립니까? 613가지 적는데 5시간이면 적지 않아요? 613가지 뭐 가늠하지 마자 뭐 맞죠? 613가지만 해도 넉넉하게 시간 줄게 10시간이면 다 적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우리는 율법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럼 40일 동안 율법 받고 탱강탱강 놀았나?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뭐 준행한다고? 그래 준행해봐라 하면서 율법도 주시면서 이 20장과 31장 사이에 뭘 줬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보여줬어요. 성막을 같이 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뭐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고? 너희들 못 지켜. 율법 내려가자 말자 너희들은 작살나는 거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이 율법이 너희 인간에게서 내려가는 순간 너희들은 피바람 부는 거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율법 두 돌판 하나님 다 적어줬네 고맙습니다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가려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기다리라 네 그대로 내려갔다가는 그 60만 인구 그 출애굽시킨 애굽 백성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다. 율법은 죽음의 법이야. 너 기다리봐라.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성막은 뭐예요? 죄를
씻는 장소예요. 죄를 씻는 장소. 죄를 씻는 장소인 이 성막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네 율법 내려가면 반드시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죽어나간다. 그래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성막도 내가 보내줄게. 같이 하나님이 성막도 보내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성막도 같이 줬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이미 어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길 거 알고 성막까지 보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성막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냐? 너희들 반드시 이 율법이 내려가면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들 죽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성막도 같이 내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이 내려갔어요. 그때 율법이 내려갔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네. 뭐 삐삐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 있다 삐삐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팅해갖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라 40일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도 40일 동안 굶으면 뒤지스킨데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맞죠? 굶었으면은 예수님도 아마 해롱해롱 했을게라. 그 40일 동안 굶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열을 굶어도 힘든데 맞죠? 야 죽었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댄스 추고 있네. 짜라란 짠짜란 짠짠. 얘 춤을 추고 있는 거라. 맞죠?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죄가 성립되는 거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시대에 차가 없었어요. 마차 끌고 다녔죠. 근데 그때 차를 스포츠카로 딱 몰고 다니면은 뭐 신호등도 없고, 맞죠? 횡단보도는 없는데 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시속 200으로 달려도, 맞죠?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라. 뭐가 법이 있어야 이 행위를 잡지. 맞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통법이 생긴 거라. 교통법이 생겨서 이 도로는 시속 80km 이상 달리면은 벌금 묻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있는 거라. 그 법을 의지해서 경찰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이 도로 100으로 달려도 120으로 달려도 죄가 안 됐어요. 경찰이 잡으면 왜 잡죠? 법도 없는데. 맞죠? 그런데 법이 생긴 거라. 신호등을 달아놓고 80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80으로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달려도 되긴 돼요. 범칙금 내야 돼요. 그때는. 왜? 법이 있어서 그게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죄가 안 돼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이 내려왔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옛날엔 그 율법이 없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였죠. 근데 율법이 내려왔어요. 율법이 내려오는 순간 그들이 했던 이 행위는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날 3,000명이 머리 땡강. 그 고생해갖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시내 광야에서 땡강하고 죽은 거예요. 뭐가 죽였어요? 법이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춤춰서 죽은 게 아니고 이해가 갑니까? 법이 없을 때는 춤춰도 아무 상관없는데 법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에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 뭐가요? 법이 내려와서. 법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법이 사람을 죄를 정해서 감옥 보내잖아요. 어떤 법에 의거해서, 맞죠? 맨날 그걸로 정죄하잖아요. 법으로. 판사들도 그렇고, 맞죠? 뭐 내란죄라는 법도 있고, 맞죠? 법이 내려와서 이 행위를 정죄를 해서 그 사람을
심판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율법 지키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내려왔어요. 맞죠?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성막도 같이 내려주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해야지. 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해야지.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맞죠? 근데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신약 성경 242페이지. 예, 로마서 3장 20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의 행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막 그거 있잖아요. 율법 10계명만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의롭다 하실 육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자,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희들 이 율법이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가 죄로 잡히잖아. 근데 이 율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막 180으로 달려도 죄인 줄 모르는 거라. 막 간음해도 죄인 줄 모르는 거라. 내 마음이 시켜서 간음하는데 내 마음이 시켜서 도둑질 하는데 이게 죄야? 맞죠?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이 죄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어도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근데 그때는 이게 죄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나님 앞에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놈은 짜스, 네 모습 너무 모르네. 내가 네 마음이 정말 항상 악할 뿐임을 본다 했는데 그 모습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제일 잘 나가? 아니야, 네가 제일 못 나가. 그러면서 율법으로 쫙 하고 비춰버리니까 옛날에는 시기했던 게 죄가 안 됐었는데 시기하지 말라 했을 때 이게 죄네?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에 간음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네? 하면서 내 마음에 죄로 발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라.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나는 뭐가 돼요? 죄인이 돼보는 거라. 야, 예전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율법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죄뿐인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악할 뿐이구나.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가라지와 엉겅퀴밖에 없구나. 가라지를 가라지답게 드러내고 엉겅퀴를 엉겅퀴답게 드러내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달음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맞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율법에 비춰보면 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네. 하나님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질투하지 않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질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몇 번을 다짐하고 맹세를 해도 저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합니다. 제 의지와 노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제가 한 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 선생이라 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러므로 율법이 맞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맞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로 했죠. 초등교사. 아니면은 몽학 선생이라 했죠. 옛날 맞죠? 뭐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맞죠?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옛날에 몽학 선생은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그 도련님이 있으면은 근데 도련님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야 되잖아요, 집에. 근데 이제 하인이 딱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앞에 혹시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은 도련님한테 상처 나면은 자기 맞거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도련님 발 조심하시오. 당신도 위해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내 마누라 앞에 두들겨 맞는 거 모습 보였으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아무리 종이지만 맞죠? 나도 내 자식들이 있는데 맞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그 등불을 딱 발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죠? 집에까지 딱 무사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람이 죄인인 걸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의지로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 볼수록 가시덤불밖에 없고 엉겅퀴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이 율법이 나를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맞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은혜 입혀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라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거나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은 선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율법은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거울이었단 말입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이해갑니까? 그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울은 비춰만 주지. 거울이 손 내밀어서 나에게 얼굴 씻겨줍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거울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그 먹고 깐찍기가 묻었네, 여기에 얼룩이 묻었네 해서 가서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씻는 거는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이거는 보여주는 거울. 그래서 쭉 이끌어서 이분은 씻어주는 분.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섞어 넣는 거라. 섞어가지고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죄를 씻어야지. 섞어놔 버리는 거라 이거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3페이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딱 이 역할 분담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우리 다 사람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했죠. 맞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맞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죄를 깨닫게 해서 나를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만 딱 끌고 가는 거라. 예수님 앞에만 딱 끌고 가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사단은, 마귀는 이거는 행위란 말입니다. 행위. 맞죠? 율법은 지켜 행위죠. 내가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았다. 이거는 믿음이었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했죠. 맞죠? 믿음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맞죠? 이거는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행위와 믿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 거라. 맞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죠? 섞어 놔버린 거라. 이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맞죠?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와, 교회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항상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데 맞죠? 미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힘든 거라. 맨날 교회 가면 죄인 되뿌는 거라. 밖에서는 회장인데 교회 가면은 율법에 자기를 비추면 항상 행위로 설려가니까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 역할 분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이 행위로 너희들이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맞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 은혜와 행위를 자꾸 뒤섞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구하죠.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담배 피면 안 되지.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리 살면 안 되지. 자꾸 뭐로요? 행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고통스러워해. 맞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짝 엎드려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고 또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305페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맞죠?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뒀어요? 죄 아래 가다본 거라. 우리가 율법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죄에 갇혀요, 안 갇혀요? 갇히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올무를 주신 거라.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했을까요? 맞죠?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율법 지켜보지 뭐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이고 너무 자기 모습 모른다. 내가 그랬잖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너희 마음이라고.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율법 지켜보지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율법을 주신 것은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의 모든 율법으로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려고요? 죄 아래 가두려고.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두면은 내가 자유로울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올겨매여서 내가 죽겠구나.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 가운데로 싹 몰아가시는 거라. 이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 거야. 고기 몰듯이. 맞죠? 고기 몰듯이 막 몰아가. 그래가지고 어디요? 딱 죄 가운데에 너 죄인 맞지? 하고 딱 가다 뿌는 거라. 그러면 갇히면 어떻게 되죠? 갇힌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풀려나길 기대하겠죠. 근데 자기에게는 풀려날 능력이 없지요. 그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탄식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갇혀본 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쏙쏙 피해 다녀요. 갇히면 안 돼? 갇히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좀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았어. 맞죠?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더 선해. 나는 그때 헌금 좀 했어. 그래서 나는 교회 작정할 때 내가 1,000만 원 작정했어. 내가 교회 지을 때 내가 그래 기둥뿌리 하나는 세웠어. 쏙쏙 다 피해가려는 거라. 하나님의 목적은 가두는 건데, 사람들은 피해 다니려 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아이고, 김 집사님 믿음 좋네요. 아이고, 최 집사님 믿음 좋네요. 쏙쏙 다 피해가는 거라. 하나님의 목적은 가다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건데. 맞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갇힐 때에, 하나님, 저는 갇혔습니다. 전 도저히 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가두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예.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야고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나는 비록 율법 솔직히 말해서 613가지 다 애우지도 못하잖아요. 613가지 다 애우지도 못하는데 뭐 다 지키나 말이 안 되지. 법을 다 알아야 뭐 지키든가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 613가지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뭐 내가 뭐 율법 지켰다고 꺼내면 되겠어요, 그거? 꺼내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거 봐줄게 그냥. 그래 봐줄게. 그런데 네가 뭐 10계명 그래 10계명이라도 한번 지켜봐. 10계명이라도 한번 지켜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한번 가는데 어떤 분이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좀 달려갔죠. 순수했어요. 오바레스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앉아봐라 하는 거라. 앉았어요. 성경을 펴는데 내 친구들 다 도망가는 거라. 근데 저는 이 어른이 와가지고 앉았는데 나도 같이 앉아 일어나면은 그게 예의가 되나? 예의가 아니잖아. 어른이 앉으셨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딱 10계명을 펴더라고. 야, 니 교회 다니나? 예,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 10계명 중에 지킨 거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딱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고1 때 간음 안 했거든. 지금도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켰는데요 하니까 딱 그분이 뭐라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딱 펴더니 무릇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마음에 음란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거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와 예쁘다, 이야 눈 크다, 맞죠? 이야 귀엽다, 그 생각하는 것만 해도 이미 음란 품었다는 거, 이미 간음했다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내가 죄인이구나. 왜요? 음란한 마음,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음욕은 품어봤거든. 그때 이제 학교에 갈 때에 남녀공학인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자애들도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예쁘다 생각해요 안 해요? 남자라면 생각하겠지. 예쁘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성경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니까. 바로 제가 이제 죄인이 돼보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겠네. 세상에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 모치님도 젊었을 때에 멋있는 남자 보면은 이야 기왕짱 멋있다 맞죠? 그 음력을 품었다 맞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네.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아 버렸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막 죄인으로 몰아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저처럼 나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저는 다 범하고 하나 지켰잖아요. 맞죠? 다 범하고 뭐 도둑질 한 적도 있어요. 씨앗이 옆에 친구 내가 뭐 지우개도 훔쳤어. 어제 목사님 가네시 훔치듯이 저도 지우개 훔친 적 있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 범하고 하나 지켰어요. 맞죠? 하나 지켰는데 여기 뭐라 해요? 다 지키고 온 율법을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개를 어기면은 뭐라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 어떻게 도망갈랍니까 율법을? 도망 못 가요.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말 못해요.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맞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그냥 죽을 죄인밖에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좀 머리 딱 쳐들고 그래도 내가 좀 성실하게 산다. 그럼 아직도 안 갇힌 사람인 거라. 아직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행위로 나가려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나가려 하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내가 율법 지켰다.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엉겅퀴 아닌 것 같은데? 가시덤불 아닌 거, 네가 보기엔 아닌 것 같지. 내가 봤을 때는 다 부패한 거야. 부패한 거야.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썩은 거야. 그럼 누가 우리의 행위를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가요. 바퀴벌레가 기다니는데 바퀴벌레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없는 데서 그냥 죽는 거. 내 앞에서도 죽으면 안 돼. 그 내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맞죠?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퀴벌레가 나를 가장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맞죠? 그냥 하나님 눈에서 사라져 주거나 아니면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도 다 부패했습니다. 내 계획도 다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도 다 부패해서 냄새납니다. 주님, 이런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인으로서 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완벽하게 갇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죄의 올무 가운데 완벽하게 갇혀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은혜를 대충 생각할까요? 대충 갇혔거든. 대충 갇혀서 대충.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면 살 수 있는데 일하고 있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은혜 감사 믿음 해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라. 그러니까 여전히 삶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여전히 그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라. 내가. 이해가 가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진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였냐면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맞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딱 여기까지가 율법의 목적이고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한 걸 더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3장 19절 갈라디아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305페이지입니다. 3장 19절.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딱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설명 다 했지. 너희들한테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지. 그런즉 결론을 짓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계속 더해주는 거라 우리한테. 넌 진짜 조금만 악해? 다 악하잖아. 뭘 조금만 악하다 그래 하면서 계속 몰아가가지고 범법함을 더하여 죄를 짓는 것을 계속 더하는 거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더 죄인 만드는 거라. 더 죄 가운데 가두는 거라. 율법의 목적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딱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요, 목적도 있지만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이해갑니까? 율법은 목적도 있지만 그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과 함께 언제 받았죠? 이게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있고 한 2000년 지나서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맞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도 있죠. 출애굽 할 때에 모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뒤에 오셨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2025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때 BC 1491년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어요. 맞죠? 율법과 성막을 받았어요. 이때가 1491년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때부터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냐면은 여기 보면 율법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뭐라고요?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이게. 이게 율법이 딱 이까지가 기한인 거라. 이해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원래는 은혜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맞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 그런데 인간들이 이 시대를 겪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라.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와, 이 사람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라. 왜? 죄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굉장히 빈궁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가 떡 한 개를 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빈궁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내를 거지로 보나 해요. 내를 거지로 보나 하는 거라.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떡을 몇 개 줘보니까 물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감사함으로 떡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 감사가 감사인 줄을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의 자식들 해갖고 모세를 통해서 맛 한번 봐라. 맞죠? 내 이 예수님의 은혜 너희들이 그리 무시하는데 내 함부로 줄 수 없다. 맞죠? 내 함부로 줄 수 없다. 내 예수님 피가 뭐 개피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 보배로운 사람에게 아니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줘야 내가 좀 보람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에 율법 시대가 있어서 잠깐 이 율법을 이 세상을 비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율법의 기한도 언제까지예요? 예수님까지. 그러면 이 율법을 지금 여기 들이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율법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율법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까지를 했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자손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 싹지어져야 되는 거라. 율법은 오직 뭐로만 써야 돼요? 뭐로만 써야 되는? 거울로만 써야 되는 거라. 내 자신을 보는 거울로만 써야지 그 율법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형제 자매님들 다 죄에 매여가지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을 계속 율법에 영향을 받는 거라. 이미 기한은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구나. 율법 시대에 주신 율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저 받았던 은혜가 거저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좀 더 감사함으로 받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요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사람들을 가두는 거라. 이 은혜로 풀어주지도 않고 가두기만 하는 거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이 율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게 아니냐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는데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율법의 효력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효력이 뭐냐면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로서. 율법이 효력이잖아요. 거울로서의 효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왜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은혜 앞에 나갑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아까 예수님께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저는 내가 교만했을 때는 잘 예수님도 안 구해지고 은혜도 안 구해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쏙 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뭐 지켜서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잘 써야 돼요. 이 율법을 목적답게 잘 써야지. 안 그러면요, 잘못 쓰면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 가운데 매여서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 보낸 데 쓰이는 거라. 이 율법. 그러니까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요, 이 성경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잡히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의사의 손에 잡히면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 성경이요,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분명한 진리가 없는 사람 손앞에 딱 잡히면요, 많은 사람들 지옥 보냅니다. 이해가 가죠? 도둑놈한테 칼이 잡히면요, 이거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 맞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실 율법을 주셔서 나를 잠시 죄에 가두는 것 같고, 나를 잠깐 가두는 것 같고, 나를 잠깐 이 어둠 속에 가두는 것 같지만,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주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실은 사랑이었구나. 사실은 큰 사랑이었구나. 이 율법을 내려주신 주의 마음은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몽학 선생님 앞에까지 인도가 됐잖아요. 맞죠? 그럼 몽학 선생님 앞에 딱 인도가 됐으면은 몽학 선생이 왔나 하시겠죠? 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왔나? 어디서 허송세월 다 보내고 이제 왔노?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의 세계를 보여줄게 하고 쫙 펼치시겠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또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